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서 이번 주 말씀이 하나님은 빛이시라 라는 말씀 속에 우리의 사귐이 어떻게 돼야 되냐면 7절에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하면 거짓말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성도의 사귐은 어디에 있는가? 빛 가운데 있는 것이다. 그런데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이게 사귐이라는 거죠. 그래서 성도의 사귐은 다른 것으로의 사귐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이 주신 빛. 그래서 이사야 60장에도 일어나 빛을 발하라 라고 하시면서 이미 이 빛이 너희에게 임하였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성도의 사귐이 우리 교제하는 것이 우리 성도의 사귐은 바로 말씀과 절대적인 하나님의 진리 언약의 복음의 말씀으로 사귈 때에 이 안에 있을 때 참 사귐이 시작되어집니다. 그래서 진짜 사랑은 선한 것, 어제도 말씀 속에 주신 것처럼 가장 착한 것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보는 것이 가장 착한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선한 것이 뭐냐? 하나님의 진리의 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내가 묵상하고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있으면서 이 말씀으로 사귐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개인이 먼저 말씀을 묵상하지 않는다. 개인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게 주신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죠. 미션이 없다. 그러면 우리는 함께 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개인에게 주신 구원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주신 십자가의 능력과 부활의 능력으로 주신 구원과 그 안에 우리 인생을 두고 이루실 미션이 없다. 그러면 이 사귐은 진정한 성도의 사귐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설악해진 언약적 관계 속에서 우리는 우리의 삶을 인도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빛 가운데 있어야 할 우리의 삶이죠. 근데 우리의 삶의 행위가 하나님의 빛 가운데, 삶의 행위가 빛 가운데 있지 않으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은 빛이시라입니다. 말씀의 제목은. 그래서 삶의 행위가 우리가 빛 가운데 있어야 되는데 없으니까 어디에 빠지게 되냐면 죄에 빠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거에 죄라는 것은 하나님께 뭐하지 않는 상태입니까? 순종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3장 문제 속에서 보면 말씀을 믿지 아니함으로 순종하지 않죠. 죽을까 하노라 이건요 말씀을 정확히 붙잡지 않은 상태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정확히 붙잡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말씀대로 믿으라는 거죠. 약속하신 대로 믿으라는 거죠. 내 생각대로 우리가 계속 강단 말씀을 통해서 나누는 게 나름대로가 뭐냐? 우상숭배다. 내 생각대로라는 게 바로 우상숭배요 종교생활이다. 그게 창세기 3장 상태에 있다가 6장 인간이 힘이 필요한데 하나님이 주신 힘이 아니라 내 피림의 영적 힘. 그래서 역사적으로 그걸 영웅의 시대다라고 말하는데 성경적으로는 그게 좋은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온 것이 뭐냐? 바벨탑. 하나님 없이도 우리가 하늘까지 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이름을 내보자. 이게 바벨탑 사건이잖아요. 그래서 이 바벨탑 사건이 뭐냐? 바로 순종하지 않는 거죠. 처음부터 삶 속에서 빛 가운데 하나님과 임마누엘 축복,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 함께하지 아니함으로 이미 죄 가운데 있고 말씀을 놓친 상태. 이 상태가 되니까 탐심이 온다. 탐심과 탐욕과 이 상태가 되어지는데 이것이 바로 어두움의 일이다. 그래서 이 악에서 벗어나야 되는데 이것이 악인데 이게 어디서 나와요?
네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네가 눈이 밝아서 누구처럼 하나님처럼 될까봐 라고 말을 할 때에 분명히 창세기에 3장에 보니까 하와가 그 말을 듣고 사단의 말을 듣고 선악과를 보니 정말로 그렇게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열매라고 생각을 하고 따먹게 되어지잖아요. 그래서 실은 언제 시작되냐? 말씀을 놓치고 세상적 생각, 내 생각, 나름의 생각이 들어갈 때 우린 불신앙에 빠져요. 우리는 나도 모르게 탐심, 탐욕, 사기꾼이 사기치는 방법이 이겁니다. 사람들이 뭘 원하는지 알아요. 그 사람들이 무엇을 지금 추구하려고 하는지. 근데 거짓 뭐예요? 성공과 돈 버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기 안 당하는 방법이 있어요. 돈 욕심을 버리는 거예요. 내가 노력한 만큼 갖겠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아는 만큼 누리고 아는 만큼 쓰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떤 일을 보냐? 배우려고 합니다. 내가 아는 만큼 쓰고 아는 만큼 누린다는 것을 안다면 사람은요, 행동하기 전에 배웁니다.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정말 사실을 확인하는 시간을 갖죠. 그게 바로 영적 관리에도 같은 겁니다. 우리가 영적으로도 말씀을 확인하죠. 그리고 말씀을 가지고 그런가 하여서 확인하는 그 시간이 필요한데 그게 묵상 시간이잖아요. 우리가 문제를 만나고 상황 속에 있을 때 내 조급함으로 선택하지 않고 내 탐심과 욕심으로 선택하지 않으면 우리는 사기당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나도 모르게 내가 이미 가지고 있었던 생각, 성공의 생각, 탐심, 욕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문제와 사건 앞에서 선택할 때 어딜 가냐? 여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선택이 순간적이다? 아니에요. 오랫동안 쌓여진 겁니다. 이 실은 우린 선택이요. 나는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선택한 거야. 맞는 말이긴 합니다. 지금 순간은 그 선택을 했으니까요. 하지만 이미 오래전부터 각인되고 뿌리내려진 것을 갖고 사람은 순간을 선택을 하죠. 그래서 우리는 오랫동안 이미 나도 모르게 들어가 있는 각인 뿌리 체질을 바꿔내는 시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 속에서 하나님 주신 내게 주신 미션을 묵상하고 그러면서 그것이 나에게 계속 재정립, 재창조, 나에게 정리가 되는 시간을 가지면서 24, 그 속에서 25를 찾아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삶의 행위가 죄와 불순상 속에서 있게 되는 이유가 뭐냐? 평상시 24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벗어나려고 한다면 우리가 뭘 해야겠는가? 내가 내 것을 바꿔내는 시간이 우리에게는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에서 참 복이 뭐냐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에게는 바꾸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남이 아니라 나의 각인된 거, 내게 뿌리 내려져 있는 거, 내가 체질 되어 있는 이거를 바꾸는 시간이 우리에게는 필요하죠. 그 시간을 바로 묵상 시간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이 내 것을 바꿔내는 이 시간을 통해서 뭐가 사라지냐면 인본주의가 사라지죠. 인본주의가 나쁜 거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없을 때 인본주의가 맞는 말이죠. 우리나라의 건국 이념이 홍익인간이잖아요. 널리 펴서 사람을 이롭게 한다. 그런데 널리 펴서 사람을 이롭게 하는 방법이 뭐냐는 거예요. 먼저 생명이 들어가고 먼저 빛이 비춰서 어둠을 없애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거 안 하고 선을 행한다. 그 선은 진정한 선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더 사람을요 어둠으로 끌고 가는데 이 인본주의라는 것은 하나님 없는 인간을 이롭게 한다는 건 나쁜 말이 아니잖아요. 근데 하나님 없이 인간을 이롭게 하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언약을 갖고 사람을 이롭게 하느냐 그게 굉장히 다른 말이에요. 근데 이 인본주의는 뭐냐 실은 시대적으로 역사적으로 뭐냐 하면 계몽인간 실은 좋은 거잖아요. 좋은 개념이잖아요. 학교에서 배울 때. 그런데 역사적 배경, 영적 배경을 보면 뭐냐?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깨어나자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자라는 개념으로 계몽 사상이 일어나고
이 홍익인간이라는 게 주장이 되니까. 근데 우리는 그 영적 배경 빼고 그냥 인간을 이롭게 하자. 이제 우리가 좀 개혁을 해서 우리 인간이 좀 새롭게 산업화돼서 살아가자. 나쁜 말이 아니에요. 그 세상적으로 학문적으로 배울 땐 나쁜 말이 아니에요. 그래 영적으로 말씀적으로 영적인 배경 보니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바꿔내야 합니다. 우리가 진짜로 인간을 이롭게 하고 살리려고 한다면 신본주의해야 된다. 말씀주의해야 된다. 사람을 신격화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모든 것을 분별하여 바꿔내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인본주의로 하는 것은 다 선한 것 같은데, 선한 동기로 하는 것 같은데 다 망하는 사건이 되죠. 제가 저번 주 금요일 날도 목사님이 선한 것, 선한 동기로 했는데 그것이 꼭 좋은 거는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실 때 철야 때는 아 그렇구나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제가 들어가고 있는 집단 상담 거기에서 집단원이 다 아프신 분들이에요. 우울증이 있고 또 다른 여러 가지 이제 정신적인 진단을 받으신 분들인데 이제 약을 드시는 상황인데 이분들이 이제 커피도 우리는 그냥 커피도 우리가 원하는 대로 먹잖아요. 그런데 이분들은 커피도 조절을 해야 되는 분들이에요. 당뇨도 있고 거진 보면 젊은 사람은 좀 아닐 수 있지만 근데 거진 젊은 사람이 들어와도 알코올 문제더라고요. 그런데 중요한 건 거기서 이제 한 집단원이 원한 거예요. 너무 저기 하니까 커피를 마시면 좋겠다라고. 근데 그게 무슨 큰 고민이요? 사가지고 갖고 가면 되지. 그런데 고민이 되는 거예요. 왜 그게 고민이 되나? 저도 이렇게 생각할 때 여긴 병원이고 병원에서 약을 처방해 주는데 그 약 속에서 약과 이 사람들이 이제 커피를 아무 때나 먹을 수 없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고민이 됐었거든요. 근데 그 집단원은 자기가 먹고 싶으니까 욕을 한 거예요. 왜? 병원에선 절제를 시키니까. 근데 그 생각 없이 간식 갖다 주고 커피 갖다 주고 할 수 있어요. 왜요? 별로 그렇게 큰 돈이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저는 고민이 됐고 그걸 진짜 해줘야 되나 복지사분한테 물어보고 그러니까 복지사분도 그 혈당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 있으니 좀 안 해도 되는데 하려고 한다면 뭐 이렇게 하세요라고 문자가 오더라고요. 근데 그때 그날은 제가 그렇지 선한 동기로 한 것이 꼭 좋은 건 아니야 라고 하실 때 그렇지 라고 하다가 이게 저의 기도 제목이고 고민하는 내용이었잖아요. 토요일 날 가야 되는데 이미 커피는 사놨고 과자도 다 사놨지만 아침에 말씀 묵상하고 그냥 아침에 딱 일어나는 순간 그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선한 게 내가 선하다고 생각한 행동이 다 선한 건 아니다. 좋은 결과를 가져오는 거 아니다. 그냥 그 말씀이 이렇게 딱 생각나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과 함께 정리가 되는 거예요. 맞아. 내가 과자를 아니면 커피를 대접함으로 해서 그들이 마음은 당장 좋을 줄 모르지만 그래서 그분들이 나에게 마음이 좋아질 줄은 모르지만 중요한 건 그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러면서 저는 그 말씀이 답이 딱 되니까 갈등이 딱 끝났어요. 그래 사놨지만 이거는 나중에 저기 할 때 주자. 이거는 아니다. 병원과 나는 잘 조율해서 가야 되는 거다라는 생각을 하니까 실은 그게 무슨 큰 문제예요? 저에게는 모르겠어요. 계속 갈등 한 주 동안 고민이 되는 거. 무슨 과자를 사다 주지? 무슨 커피를 사다 주지? 막 이 생각을 계속 했거든요. 근데 한쪽으로는 그래 뭐 그까짓 거 사다 주면 되지. 아니야 그렇다고 하면 안 돼. 이게 들으신 분들이 뭐 그게 큰 걱정이에요. 근데 저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한참을 기도하고 고민하다가 뭐 이거 별거 아닌데 그렇잖아요. 별거 아니잖아요. 하루 뭐 그때 한 끼 커피 하나 먹는다고 뭐 그런데 그것이 이제 얘기 속에서 또 말씀 속에서 내가 선하다고 해서 내가 그들에게 선심을 받기 위해서 한 행동이 그들에게 진짜로 좋은 걸까? 정말 그들을 두고 좋은 선례를 만들어주는 걸까? 라는 생각을 했는데 저희가 그게 진짜 답이 됐어요. 그래서 그게 그렇구나. 지금 당장은 선해 보이지만 결국은
그들에게 아니면 그들이 치료받는 과정 속에 또 저만 그 뭐 집단 상담을 저만 가지 않을 거 아니에요. 이제 제가 끝나고 나면 다른 분이 또 오실 건데 그러면 내가 내 기준으로 하지 말고 병원의 기준대로 또 그분들에게 진짜 이익되는 입의 즐거움이 아니라 그들의 몸과 정신에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내가 가야겠다. 좀 그 말한 간식을 요구한 분이 조금 섭섭해 해도 그래야겠다 이 마음이 딱 들고 말씀으로 딱 답이 되니까 이제 너무 가벼운 거예요. 그래서 가볍게 가서 잘하고 왔는데 진짜 설명을 잘 해주니까 그분도 이해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이 계속 나올 때마다 일주일 동안 고민하다가 답으로 붙잡았던 말씀이라 맞아. 이게 진짜 이해가 되는 맞아. 당장은 선한 것 같아도 그렇지 않을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과거, 현재, 미래를 두고 오늘을 봐야 된다. 정말로 당장 이뤄온 거와 앞으로 두고두고 이뤄온 거와 당장 이롭진 않아도 앞으로 복음 때문에 계속 정말 생명에 유익이 된다면 오늘 욕먹어도 오늘 우리는 그걸 선택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던 또 저에게는 사건이었거든요. 그래서 인본주의가 뭐냐? 하나님 없이 정말 생명을 살리고자 하는 동기 없이 하는 것이다. 그냥 내 이익, 내 지금 상황, 지금 내가 편한 대로라고 할 때에 우리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번 주 강단 말씀대로 우리가 삶에서 행하는 모든 것이 정말 하나님께 이익이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가 말씀과 맞는 것인가 하면서 우리는 늘 말씀으로 확인을 해야 된다. 그래서요 묵상하는 이유가 뭡니까? 늘 말씀으로. 말씀 들을 땐 기억나는데요. 이렇게 문제 만나거나 사건을 만나면 기억이 안 나요. 그리고 어떤 대로 합니까? 내 체질대로 선택하잖아요. 내 체질대로 그걸 해석하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멈추고 그래서 멈춤의 시간이죠. 말씀 묵상이. 뭘 멈춥니까? 나의 생각을 멈추고 내 체질적으로 선택하는 것을 좀 멈추고 조용히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다시 한번 보는 상태. 그럴 때에 일어나는 일이 뭐냐면 마음의 우상, 말씀 놓친 나의 상태를 보는 거죠. 우리 마음의 우상이 뭐가 있겠어요? 실은 창세기 3장 말씀 놓친 나잖아요. 창세기 3장. 우리는 성도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영원히 망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이 있는 거죠. 우리가 말씀을 놓쳤을 때 말씀을 잃어버리는 순간 유혹받게 되고요. 다 잘못된 것을 우리도 선택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 싸움이 뭐냐? 구원받은 우리가 우리의 생각과 각인된 것, 세상에 기준된 것으로 선택하지 않기 위하여서 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캐논이라는 말이 잣대거든요. 잣대, 캐논이 잣대라는 의미인데 기준이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말씀에 대입해서 이 말씀을 가지고 생각하는 시간을 갖는 겁니다. 언제까지요? 이 말씀이 나의 각인되고 뿌리되고 체질될 때까지 우리가 이 시간을 갖고 누려야 되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대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데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하나님의 일을 진행해 가십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결론적으로 이번 주에 주신 말씀처럼 우리가 삶의 행위와 행의 모든 것이 말씀을 놓칠 때에 일어나는 것이 창세기 3장 문제, 6장 문제로 간다. 내 노력, 하나님 의지 않고 기도 안 하고 열심히 노력해서 하는 게 실은 창세기 6장 상태잖아요. 그 힘이 어디서 오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다른 힘을 얻을 수도 없어요. 구원받은 백성. 어디서 얻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하나님의 사람,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세상 방법으로 할 수가 없어요.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을 가지고 우리는 깊은 기도 속에서 그래서 깊다라는 것은 꼭 뭐 10시간, 뭐 5시간 이 말이 아니라 단 5분이라도 무슨 말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되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미션이 기준되어서
생각하는 시간을 갖는 거죠. 단 5분이라도. 이게 깊은 기도입니다. 그래서 내가 생각하고 내가 원하는 방향 말고 잠깐 5분이라도 하루의 시작을 5분이라도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갖고 생각하는 그 시간을 가질 때에 이미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구원과 빛을 주시고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시편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시고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케 하는 시간을 갖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 오늘도 나를 살리는 5분 잠깐이라도 말씀 어땠지? 이번 주 강단은 뭐라고? 이번 주 하나님은 어떤 말씀으로 나에게 주셨지? 하고 묵상하는 시간을 가지심으로 당연한 응답과 승리를 누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나름대로 열심히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 열심으로 내 선함으로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살리는 방향으로 정말 두고두고 응답받을 수밖에 없는 영적 승리의 선택을 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빛 대신 그리스도께서 우리 모든 삶 속에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인도해 가시며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신 줄 믿습니다. 오늘도 모든 현장 속에서 빛된 우리 모든 성도님을 통해서 흑암이 꺾이고 어둠이 무너지고 하나님 현장의 거짓과 정말 참된 하나님의 계획이 보여짐으로 전도가 되어지는 응답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현장 가정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역사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